안녕하세요. 12월 18일 극률교회 주일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왕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나라의 우의정,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생각납니다. 자기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체면 같은 거 차릴 생각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성인 여자가 결혼을 하면 자기 이름이 없어지고 영수 엄마, 영희 엄마로 살아갑니다. 자식들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엄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굴욕적인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돈이 가득 들어있는 사과 박스를 준비해서 선물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 앞에 굽신거리며 최대한 예수님의 비위를 맞추면서 부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왕이 되실 텐데 우리 두 아들들에게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주겠다고 꼭 약속해 주세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체면 같은 거, 자기 위신 같은 거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며 굽신거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실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이란 당시 로마 황제처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왕의 개념과 똑같은 것이죠. 높은 보좌에 앉아 왕의 권세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절대 권력자. 자기 말이 곧 그 나라의 법이 되어버리는 절대 권력자. 모든 백성이 머리를 숙여 왕을 숭배하는 절대 권력자. 그런 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될 거라고 구약 성서가 보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람 때부터 계속 예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더욱더 확신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성경이 보증하는 왕이 될 인물 예수. 그 예수를 잘 따라다니는 자기 아들들을 바라보면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그 왕의 권세로 인해 자기 아들들 야고보 요한은 좌의정 우의정 자리라는 높은 권세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엄마로서 그녀는 대단한 만족을 기대했을 겁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비록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아들들을 살게 할 행복이요 만족이요 구원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모들이 먼저 와서 부탁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내 수제자들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꼭 그들을 높은 권세와 자리에 앉게 해줄게. 하고 말씀하지 않고 정말 뚱딴지 같은, 아니 절대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듣고 싶지 않는 그 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화려한 대관식이 열릴 거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곧 자신은 죄인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왕의 대관식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몇 번이고 다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에이, 이런 말이 안 되는 게 어딨어. 십자가는 죄인들 중에서도 죄인들이 매달려 죽는 정말 잔인한 사형틀 아닌가? 그런데 왕이 되실 예수님이 화려한 대관식 속에서 왕의 보좌에 앉는 게 아니고 그런 십자가 사형틀에 매달려 죽는다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자기가 듣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기 귀를 계속 의심했을 겁니다. 만약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그 죽음의 틀에 매달려 죽게 될 예수님이라면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렇다면 머리를 조아릴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후회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지만 이제는 꼿꼿이 고개를 들면서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며 오히려 삿대질할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꾼 아니야?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자기 아들들을 예수라는 그 사기꾼에서 빼오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이 하는 집회나 모임에 가지 말라고 부탁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예수는 부끄럽고 더러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죄인에게서 무슨 권세와 영광과 부귀가 나올까요? 거기에 무슨 만족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더럽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릴 예수라는 자를 자기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는 그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은 아마 가슴을 칠 것입니다. 그런 게 자기 아들들이라면 정말 치가 떨릴 일입니다. 이것은 아들들을 잘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라도 빨리 자기 아들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게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원하는 왕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매달릴 죄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 그 십자가 앞을 지나간다면 당연히 침뱉고 손가락질하는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 어떤 세상의 권세들이라도 감히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왕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힘있고 아름답고 탁월하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지금의 나의 괴로운 상황을 한 방에 엎을 수 있는 권세자, 능력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러한 왕 덕분에 내가 편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만약 내가 모실 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인이라면 애초부터 그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게 나은 일입니다.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왕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나은 상황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금의 나를 더욱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더 능력 있고 더 아름다운 더 지혜로운 왕을 찾는 것이죠.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건데 완전히 속았네 하면서 어딘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탁월치 못한 자기 배우자를 탓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다 당신 탓이야. 내가 더 탁월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나는 더 행복할 텐데 하는 것입니다. 에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회사 지원하지 않는 건데 완전히 속았네. 내가 이렇게 불행해진 것은 다 그 김 과장 때문이야. 아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니 어떻게 우리 팀이 행복해질 수 있겠어? 정말 탁월하고 능력 있는 팀장을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울 텐데 하는 것이죠. 이것은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능력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왕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매달려 죽을 그런 힘없고 지혜 없는 그런 죄인이 아니고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서 화려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좋고 더 탁월한 상황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듯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힘있고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래야 그 왕을 섬김으로써 그 왕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높고 더 힘있고 더 찬란한 왕을 원하는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시작됩니다.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할 수 없는 이 신비가 예수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 말씀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행복하고자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을 따르고 싶은데 오히려 거꾸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왕을 따른다고 해도 결코 내가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남을 무시합니다. 남을 무시하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남의 것을 뺏습니다. 그래야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을 누리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다면 거기서 얻는 만족이 있기 때문이죠. 임의대로. 즉 내가 원하는 게 그 무엇이든지 하늘 권세를 가진 왕처럼 그 원하는 욕구대로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해보라고 말합니다. 높아짐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낮아짐에서 행복을 찾아라. 가난함에서 넉넉함을 찾고 배고픔에서 배부름을 찾고 죽음에서 생명을 발견하라고 넌센스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생명을 발견합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거기서 배부름을 발견합니까? 가난한데 어떻게 거기서 넉넉함을 찾습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신비가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왕인데 그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십만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 힘있는 왕, 예수님의 그 높은 권세, 하늘과 땅이 뒤흔들 만한 그 쩌렁쩌렁한 힘이 우리를 살릴 것 같았지만 전혀 뜻밖으로 그분의 비참한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아마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다면 아이고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망언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더 힘이 있으셔야죠. 힘이 있어야 내가 살 거 아닙니까? 하고 하늘 권세 누리고 있는 왕으로서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절대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그 왕 덕분에 행복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어이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가장 힘없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 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셨을 때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인이셨을 때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병원이나 가정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축들의 오물 냄새로 가득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것도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들이 밥 먹는 그 여물통에 누우신 것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느 누가 말과 소가 밥 먹는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이분이 내가 섬겨야 할 나의 왕이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그 예수님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병원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말과 소가 밥 먹는 그 여물통에 누우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찾았던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가난했을 때, 즉 자신이 누렸던 그 하늘 권세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셨을 때 우리는 이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 즉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부유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아이러니한 신비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모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왕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지셨던 그 모든 하늘 영광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진 것입니다. 그분이 말과 소가 밥 먹는 여물통에 누우실 정도로 빈털터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지셨던 것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더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게 할 진리입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행복, 만족을 꿈꾼다면 더 능력 있고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한 왕을 찾아다닐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러한 왕 덕택에 내 만족을 추구하려는 내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비워지고 더 낮아지고 더 죽어야만이 진짜 그토록 내가 찾았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십시오. 죽어야만이 삽니다. 죽음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낮아져야만이 우리는 높아집니다. 우리는 나의 죽음에서 내 생명을 찾게 되고 내 낮아짐에서 나의 높아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는 이 신비가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로마 백부장, 즉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로마법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했던 그 모든 과정의 책임자가 바로 이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그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그 결제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이 백부장의 승인에 의해서, 허락에 의해서, 감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아마 당연히 이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제는 놀랍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오히려 의인이었도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느 누가 최고의 사형 집행 방법인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형벌의 그런 사형틀도 아니고 정말 최고의 사형 집행 방법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보고 죄인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어떻게 의인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을 보고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정말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신비가 우리를 감싸서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